둘도 없는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오랜 세월을 병수발을 들게 되면 지치게 마련이죠. 처음에 잘 섬기려는 굳은 마음들이 오랜 시간 앞에서 점점 무뎌지게 되고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올 2월부터 우리나라에도 신천지발로 급격하게 퍼지게 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월의 중순을 향해 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의 제약과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언제 끝나게 될지, 또한 백신이 나와서 이게 잡힌다 하더라도요, 코로나 이전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쉽사리 그려지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특히나 안타깝게도요, 초반에 또 중간에 교회발로 인한 코로나의 확산이 좀 됨으로 인하여서 국민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많은 아픔과 실망을 던져주게 된 점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향한 불신과 비난이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공포심도 두려움도 많이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당으로 예배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들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것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요.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그냥 옵션처럼 여겨지며 자연스럽게 뒤로 하고 그저 그냥 주일을 휴일의 시간으로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봤을 때 온라인 예배는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에 그것도 임시 방편으로 드리는 것이지 결코 이 우리가 드리는 현장 예배의 대용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봐서 아는데요, 어쩌다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되는 이 온라인 예배 앞에서 예배의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분들, 그런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될 수만 있다면요,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 지금 또 오늘까지도 아직은 예배에 또 참여수를 제한해야 하는 이 현실들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와 신학교를 같이 다니면서요, 함께 이 믿음의 우정을 쌓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 두 분이요, 올해 초에요, 1월 달에 기도하면서 개척을 해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신학교 내에서도 탁월했었고요, 열정도 많고요, 말씀 연구도 아주 성실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서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면서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1월에 개척을 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힘겹게 목회를 이어오다가 결국에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해서 한 분은요, 교회를 접고 개설했던 홈페이지를 문을 닫고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도 잘 닿지가 않아요. 제대로 이렇게 해보지 못하고 일단 멈추게 됐습니다. 제가 연락하는 게 저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통화를 했는데, 아내와 아주 어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4식구 가족인데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게 됨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가정에서 아내를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하고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보다 형이거든요. 제가 형이라서 서로 형 동생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는 사이인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형님, 제가 아내를 앉혀놓고 말씀을 전한 지가 6개월이 넘어가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라도 제가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이거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제가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전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동생 목사님께, 그렇게라도 믿음을 지키고 아내 앞에서 제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 시간을 이어오는 목사님이 난 너무나 존경스럽다.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
너무나 존경스럽더라. 그렇게 제가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나눴습니다. 눈을 돌려서 제가 맡고 있는 저희 중등부 학생들만 보더라도요, 이제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말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자 그러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요. 이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어떤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불안감도 이해가 되죠. 이해도 되고, 동시에 또 같이 드는 생각은 아직 이 신앙이 자리 잡히지 않는 이 어린아이가 주일 예배가, 우리 중등부 예배가 끈이 되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인도 하는 것도 찬양도 들으면서 그렇게라도 은연중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야 할 것인데, 이 주일 예배로 나오는 이 문턱이 막힌 가운데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전도를 나가는 것조차, 복음의 말을 전하는 것조차 수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지금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요, 손발이 잘린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기력함을 느끼고, 이런 답답함과 괴로운 심정은 비단 저만의 느낌은 아니겠죠. 실제로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문제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이 되어서 정말 말 못할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지고요, 신앙적인 무기력과 매너리즘이 오랜 시간 계속될 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를 장담할 수 없을 때에 어디서 우리는 이 갈증들을, 이 답답함들을 풀어내야 하겠습니까?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보며 마음을 달래십니까? 유튜브나 TV에서 나오는 갖가지 재미있고 다채로운 영상들을 보면서 그나마 웃음을 내시는지요? 그것도 일상에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소소하게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인하여 그때야 비로소 모든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비로소 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누가 위로해 줄 것입니까? 누가 소망을 주는 것입니까? 누가 또 내일을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지요?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활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선하고 상쾌한 기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에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또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월이 지나가고 세상은 쉴 새 없이 변하고 또 변하나,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날로 연약하여지고 늙어가고 닳아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이신 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안위와 평강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 달래고자 저도 주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요, 유튜브를 볼 때도 있지만 잠깐 마음을 달래긴 하지만 제 근원적인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도구로도. 결국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위로받고 새 힘 얻고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말씀을 고민하는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새 언약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구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출애굽하여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횡행하는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 사랑, 공의,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 탐심을 이루기 위해 사회의 정의를 저버리고 사람들을 섬기거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와 갖가지 부지런한 일들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하늘의 1월 성신을 향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급기야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은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파괴되고 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한 패배를, 완전한 멸망과 비참에 처해지게 된다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에 계속 주어지는 거죠. 가족 중에서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거나 형제 자매를 먼저 잃게 되는 것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죠. 너무 슬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괴롭고 허망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못지않게 너무나 큰 비참함이 있다면요, 그것은 자기의 조국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잘 아시다시피 보트피플이잖아요. 국제적인 난민이 되어 자기들이 살아갈 그 땅을 잃어버려서 그저 고물배 한 척에 수많은 사람들이 끼어 타고 기약 없이 굶으며 이리저리 헤매며 어느 나라에라도 정박하여서 그저 배에서 나와 땅에 거할 수만 있다면 그러기를 소망하며 살 길을 찾는 그 비참함은 어떤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예멘의 난민들이 들어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김구 선생님께서 그렇게도 나라 잃은 슬픔과 서글픔에 애달아하시면서 만주 임시정부와 독립군을 항쟁을 벌이신 거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가 이 52장 전체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시는데, 놀랍게도요, 이 예레미야서 가운데 중간의 부분인 30장에서 33장을 보시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새 언약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런 삶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곳, 멸망의 땅 가나안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 뽑고 다 멸하고 다 무너뜨리고 다 파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는 새로운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을 느낄 수 없는 죽음과 같이 좌절한 인간의 삶에 외부로부터 강력하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오늘 31절에서 3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신과 행음을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린 자기 백성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에서 그치시지 아니하시고요,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 새 언약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셔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더욱이 34절의 뒷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행을 사할 것이다.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사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고요, 구원으로 끝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매를 가하시지만 그 뒤에 상처로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의 손길을 내미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런 손길을 우리는 현실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떠나버린 우리들을 향하여, 죄로 물든 우리들을 향하여 다시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다고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수록된 31장의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말인데, 결국에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백성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아들, 딸, 기뻐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여 벌을 줄 때에도 깊이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향한 그 아픔이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을 죽게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구원의 자리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다시 행복과 기쁨의 자리로 되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 그 어떤 이유가 존재하지 않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무조건적인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새 언약으로 너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구원의 법을 기록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는요, 탐욕과 우상숭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 깨지면, 언약은 깨지면은 바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편에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온 육체와 피를 흘려 대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편에 대신 서셔서 이 새 언약의 당사자, 인간 편의 당사자가 되어주셔서 완전히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사실들을요, 완전히 이루시기 전에, 다 이루시기 전에,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태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과 피를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계속 기념하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고 또 기념하라. 너 자신의 힘과 능력에 기대지 말고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 그 속에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살과 피를 영원토록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이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된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선 오늘 말씀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신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든 인해교회 성도님들, 지금 참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또 앞으로 이 기간이 얼마일지 우리가 모르며 버티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설사 중간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고 주 하나님께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 위협 속에서도 안전히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쁨과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할 것이다.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고난의 현실을 마주하는 가운데서도 단잠을 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꿀잠을,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형식적인 믿음, 맹목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 참사랑과 공의와 섬김이 없는 부끄러운 민낯이 알게 모르게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할 능력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의 다친 마음과 정서를 바꿀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전적인 하늘로부터 임하여 내려오는 전적인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를 바라며 모든 시각과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 바랍니다.